생활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또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만족이 있으신가요? 어떠십니까? 만족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만족이 없으십니까?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삶이라는 걸 하나로 표현하자면 그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은 자기가 왜 존재하는가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 때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니 뭐 이런 조건들을 갖추었다고 해서 사람이 만족하거나 거기서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서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외부 조건이나 환경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내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약해질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실체를 밝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와 우리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안도하고 우리는 거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소망 안에 이 세상에서 여정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면서 즐겁게 생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내용인데 오늘은 루가오니아 지방으로 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했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거기서도 역시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서 분란이 일어났고 분란이 일어났지만은 자기들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났다고 해서 미안해하거나 사과하거나 덮어두고 지나간 게 아니라 거기서 더 오래 버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어떤 복음 때문에 어떤 관계가 좀 어려워지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긴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미안해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분과 관계를 갖고 있는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어떤 갈등과 분열이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죄의식을 갖거나 미안해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꿋꿋하게 중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고니온에서 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됐어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가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무리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자, 거기에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서 그 사주를 받은 이방인들과 관원들이 또 여기서 두 사도를 박해를 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이들이 도망을 하게 됐는데 도망을 해서 루가오니아 지방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가오니아 지방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만큼 더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는 이 회당이 없어요. 앞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든지 이고니온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의 세력이 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루스드라에서, 그러니까 이고니온 지방의 루스드라예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 지방 여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요. 그만큼 유대인의 수가 굉장히 적었다는 얘기죠. 반대로 이방 풍습과 이교적인 영향이 굉장히 강했던
헬라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 종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했던, 그래서 이교적 성격이 짙은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루가오니아 방언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루가오니아 방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열의 언어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각 지역마다 그 지방 사투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그 제주도는 탐나국이라고 했었죠. 탐나. 거기는 사실은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탐나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주도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 제주도 방언은 사실상 오리지널 제주도 방언은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 것처럼 이 조그만 나라에도 각 지역마다 어떻게 경상도 언어가 다르고 전라도 언어가 다른지, 또 충청도 언어 억양이 다르고 말이죠. 이 사투리라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다른지 참 신기해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루스드라라는 곳에도 지방 토속어를 썼던 거죠. 그러니까 루가오니아 방언이라는 아주 독특한 언어를 쓰고 있었는데, 이걸 보면은 그 지방이 얼마나 폐쇄적인 그리고 결속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풍습을 가진 부족 사회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외부 세력이든지 다른 문화와 거의 접촉이 없는, 그래서 좀 거칠고 소박한 그러한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헤브라이즘이 강한 그러한 도시, 접촉점이 강한 그곳으로부터 점점점 이교적인 색채가 더 짙어가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 여정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라는 곳에는 옛날부터 하나의 전설이 내려가고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전설이나 이런 걸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죠. 루스드라 지방에도 이 사람들도 그 내려온 하나의 전설이 있었는데,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아주 소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어떤 전설이냐면, 저 하늘에는 신들의 신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의 최고자 누구죠?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많이 들어보셨죠? 제우스라는 신이 있고, 그 신 밑에서 신을 섬기고 받들어 섬기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래서 그 수하로서의 역할을 하는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신이 루가오니아 지방의 이 루스드라는 땅에 이들이 내려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기념을 해서 거기서 신당을 하나 짓고 거기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들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들이 내려왔던 땅이라는 그런 생각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그 신들의 집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영광스러운 집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가 왔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이교적인 그런 종교성, 그것이 굉장히 강렬한 곳인데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요? 충돌할까요? 충돌하죠, 당연히. 그 옛날 우리나라에 지금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조선시대에 우리 유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했죠, 우리나라가요. 유교.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와 또 굉장히 엄격한 도덕률을 강조하는 그 유교적인 분위기. 그 하나의 종교죠, 종교. 그런 사회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그 종교성 있는 그런 문화와 그런 식으로 충돌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단순히 이교적인 풍습하고 충돌했다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성격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런 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어디 들어가서 앉아 있을 데가 없으니까 아마도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말씀 읽어보시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 새롭고 뭐 별다른 말씀이 아니었어요. 옛날 예루살렘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곳에서 전했던 내용 그대로 동일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가 돼서 그 일에 그 무슨 영광이 있고 세상의 영광과 갈채가 있고 뭐 보상이 있고 뭐 무슨 보장이 있고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대를 하고 거부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 그런 입장에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가거든요. 바울이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울은 여기에 불만족이거나 불평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조건과 환경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거기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불평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만족했다. 사람이 어떤 경우에 만족하냐고 그랬죠? 어떤 경우에 만족합니까? 자기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갈 때요. 바울은 지금 그런 입장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잖아요. 이 루스드라는 곳이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 나라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거든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복음의 내용은 동일한 메시지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힘들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위로를 받고 어떻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성공적인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살이와 엮어서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위로와 어떤 지혜를 얻고 어떤 나아갈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 적용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서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영혼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고 영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께서 왜 죽으셨느냐? 그 죽음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팔레스틴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그 약속을 따라 이루어오신 역사가 성취되는 과정들이 어떤 것인가를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과 형편에 따라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역사를 쭉 얘기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근데 지금 여기 루스드라에서는 그 얘기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이교도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은 도무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얘기를 한 거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 영광의 부활에 아주 희한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평생토록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요 잘 듣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말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그 많은 청중들 가운데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청중들 가운데서 유독 이 옛날 말로 표현하자면 안진뱅이가 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그렇게 간절하게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까라는 거예요. 사람이 참 자기 처지가 비참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은 뭔가를 좀 붙잡고 싶고 뭔가를 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죠. 사실 구원하는 믿음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 것이다. 팔복의 맨 마지막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 것이다. 그래서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가난해야 돼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처지, 비참한 처지, 그래서 뭔가를 필요로 하는,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주목을 했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사람 하나만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주목했다는 거는.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다. 그러면 이 안진뱅이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나이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막 기어다녔겠죠. 옛날에 우리 시장 다니면은 그 시장에 무슨 낮은 구루마 같은 거 넣고 고무줄하고 뭐 무슨 약 같은 거 이렇게 놓고 그 기어다니면서 밀고 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요새는 그런 사람들 없죠?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요, 시장에.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걷지 못하는. 얼마나 참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그렇게 되기를 원했을까요? 한 번 더 걸어보세요. 그런 가운데서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 아, 그러면 그 주님이 그 예수를 믿으면 나도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데, 아, 그러면 나도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나도 뭔가를 좀 얻을 수 있겠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그런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거기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뭘 듣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라. 사람의 본분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사는 길, 사람이 복받는 길, 사람이 영광된 길로 들어가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젊은 청년 2030 세대들이 사회적으로 기댈 게 없으니까 코인에 많이 올인한다고 하죠.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나라가 해줄 걸 못 해주니까 청년들이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불쌍해. 그런 세대들에게 필요한 건 코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코인이 많이 올라가고 그것을 돈을 짧은 기간에 많이 번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하고 만족하느냐,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그런 헛된 꿈을 꿨던 사람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허다했어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멸망해요. 그 잠깐 살아가는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영위해가면서 잠깐 호흡하는 동안에 그거 좀 만져보고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보이는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 영원하다고요. 그걸 가르쳐주는 데가 교회.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대한 신뢰감이 거기서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그 사람이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에서 그것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해도요,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은 이 청중들이 있잖아요. 청중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정말 스펀지처럼 있죠. 스펀지처럼 쏙쏙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쳐다보고는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또 볼 때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바울의 말을 스폰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자, 그렇게 바울을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쭉 전하다가 말씀을 중단하고 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큰 소리로 말해요. 거기서 일어나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자, 그럼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청중들 가운데서 어떤 그 한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알았을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설교하는 사람이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라는 확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이죠. 뒤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 기적보다도 그 이전에 그에게서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기적이 참 기적이요 신령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거.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벌떡 용수초처럼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물리적인 현상들,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놀라고 거기에 감격하고 거기에 환호했겠지만 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은 그 사람 내면에 일어났던 사실이 더 놀라운 기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나타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실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이 땅 위에 어떤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은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적,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적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이 사실이 이 땅의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다.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2절 말씀 읽어보시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지르고 환호했던 것은 자기네 선조 대대로 내려왔던 그 전설과 같이 그 전설이 다시 여기서 재현됐다라는 걸 확인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즉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에 이전의 전설에 의하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라는 신이, 두 신이 내려왔었는데 그 신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구나. 어떤 모양으로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가 누굽니까? 예,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졸지에 제우스가 되고 헤르메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라고 하고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그 기록에 의하면 상당히 체구도 좋고요. 용모가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반면에 바울은 뭐 구체적으로 뭐 용모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우스는 신들 중에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풍채도 좋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생각한 것이고, 바울은 열심히 활동하면서 말을 하니까 뭐라고요? 헤르메스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졸지에 이 두 신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제사를 하려고 한 거예요. 야, 참 세상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뭔가 희한한 일을 보거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거기에 종교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종교심이. 그래서 제사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 14장 13절 15절 읽어보시죠.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이 희한한 능력을 행하니까 시대 제사장이 사람들과 함께 몰려들어서 소와 화환들을 가져와서 제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참담했는지 옷을 찢고 말리죠. 도대체 왜 이러느냐?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왜 똑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제사하는 거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하는 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이방 종교, 즉 당신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그런 종교심에 의해서 만드는 신 개념은 다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참신이 아니다 라는 말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신 개념을 지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주요 생명의 주인이심을 여기에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 참신은 어떤 것이 참신이냐?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신이심.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왔다? 이 창조라는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죠. 뭐 이스라엘 역사, 뭐 아브라함 얘기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라든지 밀곰이든지 이런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바알 우상이죠.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하여튼 자기들이 농사 짓는 거,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햇빛도 비도 내려주고 그리고 또 곡식도 잘 되게 해주고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주고 아세라가 그런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들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섬기는 대상, 그것이 바로 그런 우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된 신들, 우상이라고 섬기는 것들이 바로 그 초점이 바로 거기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이 잘 되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고 너의 마음에 음식과 즐거움, 기쁨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그것을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겨라. 너희들이 만드는 신이 아니고, 너희들이 전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것이 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호흡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바르게 가르쳐 준 것이죠. 이처럼 비록 소박하지만 이교적인 신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논증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논증하거나 간청하는 것이 아니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선포라는 것은 그 가지고 있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로 설득하거나 사람의 논리로 논증해서 믿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복음을 일단 전하게 되면 일단 그 사람에게 분기점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분기점이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래서 멸망과 생명의 분기점에 그 사람이 서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믿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지만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인격적인 반응으로서 그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거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요. 이것은 억지로나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지만 안 받으면 생명을 못 받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멸망,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복음을 받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은 멸망한다라고 분명하게 멸망과 생명의 분기점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선언이고 선고이며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 믿어주세요 또 뭐 설득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선포예요. 그래서 설교는 바로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어쩌면 요즘 뭐 인권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팽배하잖아요. 요새 훈련병들이요. 뉴스를 보니까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조교가 들어와도 그냥 누워있고 큰 소리로 떠들고 심지어 욕까지 한대요. 조교한테, 훈련 교관한테. 영이 안 서는 거예요. 군대가 지금 이 모양이 됐어요. 상관들은 말을 안 듣는데 부하들이 하도 인권을 강조하니까 그 인권이 나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요. 인권은 중요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너무 남용을 해요. 책임은 얘기 안 해요.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고 권리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복음,
이 선포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연 달갑게 들을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대에 물들지 마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정당한 대우라든지 그런 대접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도 지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분기점에 서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 하나님 나라 편에 설 것이냐, 세상 나라 편에 설 것이냐, 넓은 길로 가실 거냐, 좁은 길로 가실 거냐, 생명으로 가실 거냐,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가실 것이냐, 그 분기점에 서 계시네요. 말씀을 듣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여부를 살피고 그런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일단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사도행전 14장 16절 18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지나가는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 이곳이지 루스드라 이 지방은 비가 굉장히 귀한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농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셨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특별한 계시를 역사의 발전의 단계에 따라 주셨는데 이런 생명의 계시는 세상의 다른 여러 민족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계획을 가르치셨다.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계시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명백하게 계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다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엄격하게 요구하거나 책임을 물으시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죄 없다고 하시지는 않는다. 왜? 그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셨다고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계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몰랐어도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한다 못한다. 핑계 못한다. 나 하나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못 섬겼어요. 핑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에도 있죠.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시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칼빈은 이 문제를 사람의 마음속엔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뭘 갖고 있냐? 종교의 씨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종교심이라고 얘기하죠. 본성적으로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본성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형상에 의해서 너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모든 섭리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몰랐다 핑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핑계 못해요. 사람이 생각 좀 할 줄 알면은요, 이 자연만 봐도 신기하고 놀랍게 생각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것도 생각 못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연 마음을 돌아가는 게. 이제 그것도 인간들이 탐욕에 의해서 망가져가지고 지금 기후도 지금 엉망이 돼버렸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이 자연 만물에 드러나 보이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이 그 속에 본성의 광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자연법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능적인 경향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비록 범죄에서 타락하고 그렇게 죄인이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모른다고 못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이 명백하게 그 사실을 말해준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미신적이고 이교적인 신을 무지한 가운데서 섬기면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지 못한다. 너희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너희에게 음식과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연결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들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줬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부인 못한다. 더더군다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섬겼던 신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이켜서 참되고 유일하시며 살아계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바르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계시가 명료하게 주어지지 않았던 오늘날과 달리 명료하게 주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을 누구라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 오늘날은 계시가 완성된 시대고 우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알 수 있는 시대를 삽니다. 우리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죠.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됐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시며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내가 확고하게 믿고 고백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것.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복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세요? 그 여러분의 마음에 참되고 정말로 즐거운 위로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에게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세요? 아니, 상급의 문제 말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 간다. 지금 당장 죽어도 확신할 수 있냐고요? 아유, 왜 죄가 많아서 저는 확신 못하겠어요. 아니, 그 예수 잘못 믿은 거죠. 죄가 많으니까 예수님 필요한 거 아니에요?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확신이 돼요? 그럼 됐죠. 상급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 이 복음을 듣고 명료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영생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혼탁하고 암울한 시대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케 해주시고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걸어간 빛을 드러내고 그 빛을 즐기며 그 즐거움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35장 찬송드리겠습니다.